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가의 총독 갈리오가 등장하고요,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 사도, 회당장 소스데네, 이렇게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갈리오 총독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의 총독이다. 갈리오는 아가의 총독이다. 아가야는 굉장히 넓은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 남단의 고린도를 포함한 이 넓은 지역의 총독 갈리오입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식민지 나라를 총독 정치를 썼는데, 이 총독 정치는 우리가 익숙하지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식민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으로 우리나라를 통치를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로마 총독이 갈리오란 사람이었고, 자, 이 갈리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흥분을 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끌어다가 갈리오 총독 앞에 끌고 와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리오에게 재판받습니다.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 앞에 바울을 송사할 때 어떤 죄목을 가지고 송사했는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총독 앞에 송사를 했어요. 14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요, 바울을 재판하지 않고 그건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에게 맡긴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당시 로마가 여러 식민지를,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쓴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지배한 나라의 종교는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송사하니까 이건 너희들의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재판하지 아니했던 것이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갈리오 총독이 굉장히 법에 따른, 법에 입각한 제대로 된 처신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갈리오 총독이 진정으로 이것이 유대인들에 해당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해라, 이건 너희들의 문제이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갈리오 총독 마음속에 일종의 비겁함이 있었던 겁니다. 공연히 유대인들의 문제에 관여했다가 유대인 문제에, 복잡한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자기에 대한 어떠한 자기의 인기에 흠이 생기는 일이 있다면 이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주석책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갈리오의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갈리오 총독이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말씀을 쭉 읽어봤더니 17절 말씀, 자 다시 15, 16절 제가 읽고요, 17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제가 설명한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 보셔봐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갈리오 총독이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갈리오 총독의 방관적 자세가 또 하나의 어려움을, 또 하나의 시끄러움을, 또 하나의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왜 폭행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흥분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한 그 결과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총독이 법관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가 있었는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복잡한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몸보신을 위해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또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 오늘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 자기하고 특별히 관련된 일이 아니면 간섭하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불의한 일도 묵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사회가 자꾸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나는 복잡한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 일에 관여했다가 어떤 불똥이 내게 튀면 내 신상에 손해가 있지, 그래서 자꾸 곁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다 보니 이 세상이 많이 자꾸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우리가 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소란스러운 행동을 보면 어른들이 꼭 지적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려 할 때 주변의 어른들의 눈치도 보고요, 그래서 자기 몸가짐도 좀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오늘 다른 이들도 그렇고 대체로 그래요. 길 가면서 잘못된 일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 관여했다가 괜히 공연히 아이들한테 시끄러운 일에 더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처신이 어떠해야 될지는 정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로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 선지자의 마음으로, 파수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키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파수꾼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가 있어야겠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간섭하는 일에 대해서, 참견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적 파수꾼과 영적 선지자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앞에,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묵인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직접 끼어들어서 참견하여 지적하여 그런 것을 하라는 뜻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파수꾼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으로 선지자의 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 성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하라고,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통치,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는요, 교회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속에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성도는요, 세상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민감하셔야 되고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선지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함성이 여러분 이 땅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함성이라는 것은 촛불이 아닌 거예요.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함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이 세상을 밝히 책임지는 그러한 영적 파수꾼과 영적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이 되어지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민감하게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 복잡한 일에 내가 뭘, 그런 방관자, 이거는 칼빈 선생님의 표현대로 이건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책임, 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고 더 복잡해질 거고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되어진 일 앞에 기도합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